이사야서. 이사야는 이스라엘 분열왕국 후반기에 예루살렘에 살며 예루살렘과 유다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우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경고했는데 이스라엘의 부패한 지도자들이 언약을 어겼기에 하나님이 그 죗값을 치르게 하시려고 거대한 제국인 아수르와 그 후 바벨론을 이용해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거라고 경고합니다. 계속 우상을 숭배하고 가난한 자를 억압한다면 말이죠. 그러나 이 심판의 경고에는 소망의 메시지가 수반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언젠가 모든 언약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즉 사무엘하 7장과 같이 하나님이 다윗의 계보에서 왕을 보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또 출애굽기 19장과 같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시내산에서 받은 모든 계명에 순종하게 하실 거라는 소망을 품죠. 이 모든 것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처럼 하나님의 복과 구원이 모든 열방 가운데 흘러넘치도록 하기 위함이었는데 이 소망으로 인해 이사야는 당시 이스라엘의 부패와 우상숭배에 맞서 목소리 높여 외칩니다. 이사야서는 꽤 복잡한 문학적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책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1장에서 39장까지 살펴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경고가 세 부분으로 나타나고 모든 이야기는 결국 39장의 한 사건, 예루살렘의 멸망과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결말로 향합니다. 그러나 1장부터 39장에는 포로된 후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소망의 메시지도 나타납니다. 40에서 66장은 그 소망의 메시지를 더 자세히 발전시키는 내용이고요. 우선 이 영상에서는 1장부터 39장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첫 부분은 이사야가 본 환상으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과 소망에 관한 것인데요. 이사야가 언약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불의를 행한 지도자들을 꾸짖는 걸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심판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정복할 나라들을 보낼 거라 말씀하십니다. 이사야는 이것이 정결케 하는 불과 같아서 이스라엘에서 쓸모없는 것을 태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킨 남은 자들이 거하는 새 예루살렘이 세워질 거라고 말합니다. 또 이사야는 그제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온 열방이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공의를 배우고 마침내 평화와 화합의 세상이 도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책의 기본 줄거리는 옛 예루살렘의 심판이 임해 정결케 된 후 새 예루살렘으로 거듭난다는 것인데 이 내용이 책 전반에 걸쳐 반복되고 점점 더 자세한 묘사들로 채워지게 되죠. 중심이 되는 6장에서는 이사야가 놀라운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이 성전 보좌에 앉아 계시고 천상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둘러싸고 거룩, 거룩, 만군의 여호와라고 외치는 환상이죠. 이사야는 갑자기 그와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자신이 분명 죽을 거라 생각하지만 다행히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타는 수채 형태로 입술에 닿았지만 이는 그를 멸하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죄로부터 정결케 하기 위함이었죠. 이사야가 이 이상한 경험을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매우 어려운 임무를 주셨는데 그건 다가올 심판에 대해 계속 선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경고를 하면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단단해질 게 뻔했지만 이사야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이스라엘은 다 잘려진 나무처럼 되어 그루터기만 남아 불태워져서 그을린 모습이겠지만 하나님은 그 그을린 그루터기가 거룩한 씨앗이 되어 미래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희망의 상징이죠. 그렇다면 누가, 무엇이 그 거룩한 씨앗일까요? 나머지 부분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아하스라는 다윗의 후손인 예루살렘의 왕을 만나 그의 몰락을 예언하죠. 하나님은 아수르 제국이 먼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그 땅을 황폐케 할 것이라 말씀하시지만 소망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멸망 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의 새 왕 임마누엘을 보내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임마누엘 왕의 나라는 그의 백성을 폭력과 억압의 제국들로부터 자유케 할 것입니다. 또 이사야는 장차 오실 왕을 다윗의 계보라는 낡은 그루터기에서 나타날 새싹으로 묘사하는데 이 왕이 바로 6장에 나온 거룩한 씨앗으로서 그는 성령으로 능력을 입어 새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가난한 자에게 공의를 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온 열방은 왕이신 메시아를 따르게 될 것이며 그의 나라는 온 피조세계를 변화시켜 평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렇게 1장부터 12장을 통해 심판과 소망에 대한 이사야의 메시지를 자세히 살폈는데요. 과연 이 일들은 언제 일어날까요? 이사야는 아수르 이후에 일어나는 또 다른 제국을 보았습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실제로 파괴하는 데 성공하죠. 그럼 이제 다음 부분을 살펴볼까요? 우선 13장부터 27장에 나오는 방대한 양의 신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소망에 대한 것인데요.
먼저 바벨론과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의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는 강한 제국 바벨론이 나타나 아수르를 무너뜨릴 것을 예언합니다. 훨씬 더 교만하고 파괴적인 나라죠. 바벨론 왕들은 자신이 어떤 신보다도 높다고 주장하자 하나님은 바벨론을 끌어내리겠다 맹세하십니다. 그런데 바벨론만이 아닙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주변 민족들을 열거하면서 그들도 교만과 불의의 죄로 인해 결국 망할 것을 예언하죠. 그러나 기억할 것은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이스라엘이나 주변 민족의 최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는 다음 부분 두 도시에 대한 일련의 시로 이어지는데요. 여기 교만한 도시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고 부패했고 불의한 곳이죠. 이 도시는 하나님께 반역한 인류의 전형으로서 이사야가 앞서 묘사한 예루살렘, 아수르, 바벨론을 모두 합쳐놓은 것 같은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도시는 파멸로 향할 것이고 새 예루살렘이 도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온 인류의 왕이 되시며 더 이상 죽음과 고통은 없는 곳이죠. 이 장들은 이 부분의 절정으로서 이사야의 메시지가 당대를 넘어 얼마나 멀리까지 향했는지 보여줍니다. 그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폭력과 압제를 일삼는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공의와 평화, 치유의 사랑으로 다스리실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을 향한 것이었죠. 다음 부분은 예루살렘의 부흥과 멸망으로 다시 돌아가는데요. 먼저 이사야는 수많은 시를 통해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이집트를 의존한 것을 비난합니다. 그는 이 방법이 역효과를 낳을 것을 알았기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회개할 때에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다고 선포합니다. 이 부분은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에서 잘 묘사되는데요. 이사야의 예언대로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오자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도우심을 구하고 예루살렘은 하룻밤 사이에 기적적인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히스기야도 곧 몰락하고 마는데요. 그는 바벨론 사절단이 방문하자 예루살렘의 모든 보물과 성전과 궁전을 보여주며 환심을 사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군사적 보호를 위한 정치 동맹을 맺기 위한 행동이었죠. 이를 들은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가서 그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며 말합니다. 동맹국이라 여겼던 바벨론은 그를 배신할 것이며 적이 되어 예루살렘을 정복하러 올 것이라고요. 그리고 열왕기하 24, 25장은 이사야의 말이 옳았음을 증명하죠. 그로부터 100년쯤 지났을 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파괴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간 것입니다. 이렇게 1장부터 39장까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사야의 경고는 현실이 되고 마는데요. 그는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고 거룩한 시, 즉 메시아의 나라가 열방에 임하는 것임을요. 그리고 소망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부분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우선 여기까지 이사야 1장에서 39장이었습니다. 네, 오늘부터 선지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 형식은 시편과 같이 시와 같은 형식으로 진행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시가서와 선지서의 큰 차이점은 시가서는 개인의 신앙의 고백과 또 그 경험들을 기록한 책이라고 한다면 이제 선지서에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책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부터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서 하나님 뜻하시는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깨우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설교 자체가 선지자들의 이 선지자적인 선포의 메시지와 함께 목사들이 설교도 같이 이와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부터 이제 그 기록된 그 때가 북이스라엘 멸망과 또 남유다의 멸망, 이스라엘 전체의 멸망을 목도하고 있는 선지자들이 이제 다시 한번 깨우면서 그들이 돌아오라고 주께 돌아오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들이 선지서에 나와 있는 주 핵심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항상 선포되지만 끝에는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 선지서의 거의 대부분의 종합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는 굉장히 유명하지요. 신약에서도 가장 많은 인용 구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사야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공연을 보면 이 이사야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하는데 그 중에 제1부에 보면 예언과 탄생이라는 그 협주고 합창곡에 보면 우리를 위해 한 아이가 나셨다라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제목은
또 이 가사는 이사야 9장 6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오지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겁니다.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책 그리고 이사야는 분량이 많기 때문에 대선지서로 분리가 됩니다. 자, 선지서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분류가 돼요. 대선지서는 위대하기 때문에 대선지서가 아니라요. 단지 분량이 많은 것과 적은 것을 분리해서 분량이 작은 책들을 모아 소선지서라고 하고요. 대선지서는 분량이 많기 때문에 대선지서로 5개의 책을 분리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는 그 말 그대로 이사야서는 저자가 이사야이기 때문에 이사야서로 명명을 하고요. 그 이사야라는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이사야 전체의 주제와도 동일하고요. 선지서 전체의 주제와도 상통하는 그 내용이 이사야 그 이름의 뜻과 동일합니다. 자, 저자는 이사야고요. 그리고 이사야의 주제는 여호와의 심판과 구원하심에 있습니다. 핵심 단어는 심판보다는 구원에 더 포커스가 되어져 있어요. 그 내용을 또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분열 왕국 후반기에 쓰여진 건데 예루살렘에 살면서 이사야가 예루살렘과 유다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자, 이사야는 주전 8세기 후반의 선지자입니다. 유다의 우시야 왕 때부터 시작해서 히스기야 왕 때까지 4명의 왕이 바뀔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져서 선지자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을 때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미 이사야가 태어나서 우시야 왕 때 살고 있다가 언제 부르심을 받냐면 우시야가 죽는 그때에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활동한 시기를 우시야 왕 때부터 활동한 시기를 같이 넣어서 히스기야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히스기야에 보면 그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이사야가 그 히스기야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4대에 걸친 왕의 시대에 활동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심으로 그 주변 세계의 변화가 뭐냐 하면 아수르가 강대국으로 부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강대국이 되면서 팽창 정책을 쓰게 돼요. 그래서 아수르 주변에 그리고 점점 애굽 지역까지 이 아수르가 땅을 넓혀 나가는 그 정책을 피기 때문에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던 때이기도 합니다. 자, 바로 1장부터 39장까지가 아수르 배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시대 배경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당한 때, 그리고 아수르가 강대국으로 이제 남유다로 침공에 들어오는 그때,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실제로 아수르가 공격해 들어오지요.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룻밤 사이에 이제 그 아수르 대군이 다 죽임을 당하고 쫓겨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시대 상황은 어떠냐 하면 이 아수르하고 대적하기 위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군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아람도 굉장히 큰 나라잖아요. 하지만 아수르에 비하면 되게 약한 나라입니다. 그만큼 아수르가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서 연합군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위에선 연합을 했는데 남유다가 만약에 아수르하고 동맹을 맺으면 이건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제 남유다한테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아람과 에브라임 전쟁이라는 그 전쟁을 일으키게 되지요. 이사야는 당시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리고 아수르와 동맹을 맺지 말 것을 충고합니다. 그러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아하스 왕 때 침공에 내려오니까 아하스가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때 이제 이 아하스 왕이 저 위에 있는 강대국과 동맹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는 결국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 3세에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결국 아수르의 속국이 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들의 종교를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우상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36장에 39장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왕 때의 그 사건, 그때 이제 아수르가 공격에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지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 왕국을 침공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아하스 왕과 대조적으로 히스기야는 친아수르 정책을 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로 부르짖고 여호와를 의지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수르의 공격을 이겨내게 됩니다. 자, 이 일이 있기 전에 이제 히스기야가 치명적인 병이 있었는데 기도를 통해서 치유되고 생명이 연장되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신흥 막 생겨나는 신생 국가였던 바벨론이 이제 남유다의 히스기야가 죽다 살아나는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어떤 외교적인 그 사절단을 보내게 되지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자기의 속까지 다 오픈해서 보여준 거지요. 그래서 이사야한테 책망받는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사야서 39장까지의 내용이 그 내용이고요. 특징을 보면 이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구절을 보면 구약이 39권이죠. 그 신약이 27권입니다. 자, 이 이사야도 똑같이 39장까지 심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구약도 39권이지만 그 39권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로 끝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신약이 넘어오면서 메시아가 오며 소망의 메시지 또 메시아의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처럼 이사야서도 40장에 들어가서 여기서 소망의 메시지가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구조로 똑같이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가 어떻게 보면 성경 66권의 축소판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약에서 인용된 구약 말씀 가운데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이사야서를 인용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왜 그러냐 하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사야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사야의 말씀을 많이 인용해서 사용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구원의 주체이신 성부 하나님과 대속자이신 메시아에 대한 풍부한 증거로 인해서 구약의 복음서, 제5복음서 또는 이사야 복음서라는 별명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의 사역은 오랫동안 계속이 돼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기간 가운데 구약의 예언서 중에서 가장 긴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특징이 또 하나 있고요. 또 이사야는 선지자 중에서 메시아에 대해 가장 많이 예언한 선지자, 또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예언서라는 것, 그리고 본서의 주요이자 핵심 단어이며 이사야의 이름의 뜻을 담고 있는 구원이라는 단어는 본서에 26회나 기록되고 있지만 다른 예언서에는 합쳐도 7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특징이 있지요. 자,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 심판의 경고가 있지만 그 메시지와 함께 소망의 메시지가 함께 가는 특징은 이사야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언젠가 모든 언약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굳게 믿으라는 거죠. 즉 사무엘하 7장과 같이 하나님이 다윗의 계보에서 왕을 보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고 출애굽기 19장과 같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시내산에서 받은 모든 계명에 순종하게 하실 거라는 소망을 갖는 거예요. 이것이 이사야가 전하고 있는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복과 구원이 모든 열방 가운데 흘러넘치도록 하기 위함이었는데 이 소망으로 인해서 이사야는 당시 이스라엘의 부패와 우상 숭배에 맞서 목소리를 높여 외치는 그 장면이 전반부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결국 이사야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그 언약이 이제 다윗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지고 결국은 이루어질 것인데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은 패역하고 죄 가운데 우상 숭배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지만, 그리고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신실하게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건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소망과 그 신실하심은 초림 때 예수님이 그렇게 부패한 이스라엘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표대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신실하게 이루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우리가 말세의 지말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는 신실한 믿음이 없으면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냐면 이사야서 39장 이전에 속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부패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대할 때 과연 나는 이사야서 전반부인 39장 이전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40장 이후에 회개하고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며 바라보고 소망과 신뢰함 가운데 나가고 있는 백성인지 내 자신을 돌이켜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은요, 이스라엘 민족조차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심판하신 하나님이라면 이방인인 우리가 그 소망과 신뢰 가운데 가고 있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 부패함처럼 부패해 있다면 당연히 우리도 그 심판 가운데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 민족뿐만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한 개인으로 축소화시키면 우리가 부패하고 거짓과 속임수가 있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심판이 선포되어지는 이사야 39장 이전에 속해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그루터기를 남기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다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그 가운데 거룩한 씨를 하나님이 남겨놓으신다고 하지요. 그것이 메시아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은 그 소수의 백성들을 거룩한 씨로 남겨두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보면 때가 가까운 이때에 이 구루터기와 같은 신앙인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찾고 있는 백성들이라는 거지요. 구약시대의 동일한 메시지, 그것이 무시되어지고 신약시대에는 다 구원받는 해피한 결말이 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만 우상숭배하다 심판을 받는 그 백성들이 있는 것처럼 신약시대의 말세의 지면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숭배가 있고 여전히 죄 짓고 거짓과 부패함이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세상은 당연히 심판이지요. 왜? 거기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죄예요. 단지 내가 사람을 해하거나 거짓말과 속임수 이런 것을 해야지만 죄가 아니라 그거는 도덕적인 법이지요. 세상 법에도 그거는 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는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다 죄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다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사야가 전하는 이 말씀은 열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지만 그건 당연한 거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그 심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그루터기로 남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 백성의 맥을 이어가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사야를 읽다 보면 40장부터 이제 바뀌는 것처럼 신학적 관점, 메시아가 확 바뀌는 것을 느낄 만큼 40장에서 확 바뀝니다. 이사야서는 꽤 복잡한 문학적 구성을 가지고 있는 책으로 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큰 두 가지 부분을 나눴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1장부터 39장의 내용을 함께 보며 나갈 텐데 1장부터 5장 부분
이 1장부터 5장까지 이르는 그 말씀, 이 첫 부분은 이사야가 본 환상입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과 소망에 관한 거예요. 이사야가 언약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불의를 행한 지도자들을 꾸짖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정복할 나라를 보낼 거라 계속 말씀하시면 너 이러면 하면 심판이 임하고 다른 나라의 속국이 돼. 이걸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아수르예요. 그리고 바벨론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것이 정결케 하는 불과 같아서 이스라엘에서 쓸모없는 것을 태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킨 남은 자들이 거하는 새 예루살렘이 세워질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앞부분에서 나오는 거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불을 임하게 하셔서 다 태울 텐데 그 불은 심판이기도 하지만 또다시 정결케 하는 불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돌이킨 자들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을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정결한 자들에게 구분돼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 불이 임할 때 이들에게는 그 불 같은 고난이 없고 이 부정하고 돌이키지 않은 그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모두에게 임합니다. 다 임해요. 하지만 그들 가운데 택한 백성인 돌이킨 남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보호하셔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함께 보호하셔서 새 예루살렘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거지요. 이사야는 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온 열방이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공의를 배우고 마침내 평화와 화합의 세상이 돌아올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책의 기본 줄거리는요. 옛 예루살렘의 심판이 임해서 정결하게 된 후에 새 예루살렘으로 거듭난다는 것인데 이 내용이 책 전반부에 걸쳐서 반복되고 점점 더 자세한 묘사들로 채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구조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 구조를 작게 어쩌면 좀 개인에게 그 다음엔 공동체에게 그 다음엔 나라에게 그 다음엔 전 세계 그 지역을 덮고 있는 세계를 대상으로 똑같은 주제인데 그걸 확장해 나가면서 적용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사야서 한번 1장 말씀을 한번 펴보세요. 1장 말씀을 딱 펴보면 자기소개가 간단히 나오지요. 우시야 왕,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히스기야와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4명의 왕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이사야가 유다와 남유다와 북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한 나라 북이스라엘만 대상이 아니라 남북을 통해서 남유다와 전체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금 외치고 있는 거지요.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돌이키지 않아서 결국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지요. 남유다에 있는 이 이사야는 그 북이스라엘 보고 어떡하라고요? 좀 깨달으라고요. 북이스라엘이 저렇게 멸망당한 걸 보고 왜 돌이키지 않냐고 라고 얘기를 해요. 히스기야가 깨닫고 돌이키지만 이미 남유다도 우상으로 넘어지고 하나님과 말씀이 아닌 세상적인 것으로 돌이킨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1장에 보면 2절에 보세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처음부터 거역함에 대해서 말씀하지요. 내가 키웠는데 그 키운 자식이 거역해요. 이런 후레자식이잖아요. 우리는 말로 후레자식 아닙니까? 잘 먹이고 잘 키웠더니 이게 아버지 말도 안 듣고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하고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 그래? 호적을 파버린다고 얘기를 하지요. 지금 하나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나를 거역했다라는 거죠. 3절 보세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도대체 소나 나귀도 그 주인을 아는데 이스라엘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보다 못하다고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개만도 못하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표현을 쓰고 있는 거지요. 자, 5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라는 거예요. 그 있지요. 매를 버는 자식이 있지요. 매는 딱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하면 딱 듣고 자기가 돌이키고 이제 안 하면 되는데 하지 말라고 하면 2배, 3배 더 하는 놈이 있죠. 그러면 뭐밖에 없어요? 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선자를 통해서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안 들어요. 폐역을 더 거듭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맞아야지요. 맞는 수밖에 없지요. 자, 6절에 보면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여도다. 다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제 막 온몸이 다 터지고 얻어맞고 터지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치유받지도 못하는 상태예요.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지금 이 메시지가 뒤로 가면서 확장되는 거예요. 자, 10절 보세요.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러분들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잠자지 말고 폐역함으로 귀가 먹고 또 혀가 어눌해진 상태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의 귀를 기울이라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뭐만 해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뭐 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이들은 뭐 하고 있어요? 그렇게 패역한데도 불구하고 제사를 드려요. 제물을 가지고 와요. 헌물을 드려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렇다 할지라도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마음이 없어요.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그냥 드리는 거예요. 뭐예요? 그냥 전통적으로 이들이 모세 이후부터 계속 했던 거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것뿐이고 집에 돌아오면 여전히 뭐예요? 패역한 세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 교회 나온다고 구원 없습니다. 교회 나와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구원받는 거지 교회 나온다고 구원 열차 타는 거 아닙니다. 교회 나온다고 보장받는 거 하나도 없어요. 교회 나오면 뭐가 유익해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교회도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심판과 패역한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밖에 있을 수밖에 없지요. 자,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계속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겁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 회개는 뭐예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바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 열어놨습니다. 아주 매를 맞을 짓을 한다 하더라도 네가 거듭 매 맞는 짓, 폐역을 거듭하다 할지라도 돌이키고 돌아와 나한테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눈과 같이 희어지고 양털같이 희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21절 보세요. 죄가 가득한 성읍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어디예요?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이젠 돌이킬 수 없게 됐다라는 거예요.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나라하고 똑같지요. 정치인들이 돈 받아 처먹어도 이제 법적으로 뭐예요? 재판도 안 해요. 다 풀어져 버려요. 이게 나라입니까? 고관들이 그렇게 패역하면 이 나라는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돈봉투 받아 넘어갔는데 돈봉투 받았다고 하는 그 제보가 정상적인 제보가 아니기 때문에 무죄를 합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돈봉투 받은 게 확실하면 그건 죄인이지요. 그러면 죄에 마땅한 벌을 받아야 돈봉투가 더 이상 안 나오잖아요. 지금 어쩌습니까? 이제 6월 3일 날 이제 또
있지요. 돈 봉투가 그 전에 얼마나 많이 나가겠어요. 돈 봉투 저도 재판 가면 다 무죄 나오는 걸 봤잖아요. 모 당에 있는 그 유명한 정치인이 돈 봉투 분명히 준 거 알고요. 재판장이 맞지만 그것을 제보한 그 증거들이 불법적인 정상적인 제보가 아니기 때문에 법으로 재판할 수 없대요. 받은 건 맞지만 이게 말이 됩니까? 고관들은 패역하고 도둑과 짝해요. 뇌물을 사랑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없을까요? 고아나 과부와 같이 정말 연약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어요. 자기의 배만 불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25절 보세요.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제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리라 불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얻으리라. 재판장에 앉아있는 그 사람들부터 새롭게 되지 않으면 나라는 새롭게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재판관들이 법에 맞게끔 자기 멋대로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재판을 행해야지만 주의 정의와 공의로 구속함을 받아요. 그래야 고관들, 정치인들이 정신을 차립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리 풍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 땅은 빈약해집니다. 하나님의 손이 떠나면 풍년이 아닌 흉년이 임하게 됩니다. 흉년이 임하면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새롭게 되는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구해야 되지요. 잿물로 씻듯이 녹여서 청결하게 하는 거예요. 방법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심판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정치인들이요, 이제 재판장들이 정치인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면 그거는 이미 이 땅의 자정 능력이 사라진 겁니다. 그건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 심판이 임하면 저도 힘들겠지요. 여러분도 힘들겠지. 이 날에 속했으니까. 하지만 주의 심판이 임하지 않고서는 이 땅이 회복될 방법이 없습니다. 이 땅이 잿물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건 정말 죄 지은 사람이 위에 있게 되면 밑에 있는 죄를 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러면 그 죄 짓는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은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나라가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나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됐다고요. 이스라엘에 말씀이 없고 율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분명히 세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역할을 못하니까 나라가 쓰러져 가는 거지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고관들이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데 재판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 율법대로 재판을 못하니까 자정 능력이 없어요. 회복되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 나라 가운데 임하는 거지요. 왜 여러분들 주변에서 한국을 이렇게 못 살게 구는지 아세요? 교회들이 제대로 못해서, 믿는 자들이 정신을 못 차려서 나라가 악법을 만드는데도 관심이 없어요. 왜요?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니까. 그 악법을 만들고 있으면 그 악한 법에 대해서 만드는 것에서 우리가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도화가 사는 세상은 정말 어둠이 가득한 세상이 돼서요. 이제 취업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 상태에서 청년들이 이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던 세대가 곧 10년 안에 옵니다. 이 땅이 죄로 뒤덮이면 하나님의 손이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할 때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이 땅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정의가 그 공의로 구속함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